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의 말씀을 본론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하룻길을 간 후에 비로소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갔던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린아이들을 기르실 때 아이들 어렸을 때 혹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내용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41절과 42절의 말씀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세 차례 명절을 지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무교절과 여기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절이라는 절기와 같은 뜻입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77절은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 6월절과 77절 초막절 세 차례의 명절을 유대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1년에 세 차례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일은 실질적으로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본토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두 번이 아닌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은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 지방에 산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넉넉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3가지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나요? 어떤 의미의 유월절이라고는 절기는 유대 백성들의 시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기 12장의 출애굽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말씀의 의미는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간파간 바로 왕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 땅에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 왕자로부터 일반 서민의 아들까지 여러분 큰아들은 몽땅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짐승도 첫 번째 난 것은 이 장자 재앙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애굽의 짐승의 첫 번째는 다 죽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큰아들은 어떻게 살리셨을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월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여기서 유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자로 너물유너물월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유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뭐 한다는 거죠?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은 장자 재앙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본토뿐만 아니라 먼 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라도 모두가 양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온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이어지는 43절과 44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만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4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여기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는 말은 정월 14일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돌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뭘까? 정월 14일 하루는 유월절로 지키는데 그 다음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연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은 어디에서 온 말일까?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뜻으로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뜻으로 무교절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43절에 그날들을 마쳤다라는 말은 정월 14일 유월절과 15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절기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만 큰 문제가 하나 벌어집니다. 아이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러분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룻길을 갔습니다. 아마 굉장히 사람이 많았겠죠. 여러분 당연히 어린 예수님이 따라올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그날 저녁 때 비로소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어릴 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들은 내가 제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여러분 혹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자기 자신들을 곰곰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주일이 돼서 동네 가까운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예배당 앞에 안내 서시는 분이 당신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들어갔답니다. 하도 원통해서 밖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혼자 소리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 흑인의 등을 두드리면서 울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다. 저 교회는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곰곰이 돌아다보면 우리가 혹시 6월절에 관례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곤 했는데 과연 나머지 여세 동안 세상에서의 내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었을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닐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돌아가곤 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의 직분은 받았지만 과연 내 안에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44절 하반절로 5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서 하루 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급하게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며칠 길을 갔죠?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데는 사흘 길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쉽게 상상이 안 가시나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자신들과 동행하는 줄 알고, 말하자면 정월 14일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일주일 8일 동안 집을 비웠으니까 빨리 집에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루 길을 요셉과 마리아는 열심히 나사렛을 향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거 큰일 났다. 처음에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할 수 없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사흘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일주일 간격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통은 주일 오전, 주일 오후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긴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요, 한 달만 예배를 빠져보세요. 5년, 10년 예수 믿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사흘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무너뜨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약 2년 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벌이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무려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2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한국교회, 잃어버린 성도를 다시 되찾는 데는 여러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4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후에 어디에서 만났죠?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4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성전을 오늘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전뿐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전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매시간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다시금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과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 3가지 절기를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온 세계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또 실제 유대 본토에 산다고 하더라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유독 3 절기 중에 유월절만큼은 모든 유대 백성들이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2가지 안에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라고 말씀드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한 사람들 중에 전 세계 어느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없다. 여러분, 우리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지만
자기들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이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이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관례를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진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누구를 말하나?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 유월절을 아무리 지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관례를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강단에서 1년 52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 위에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곤란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한 시간 드릴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나머지 여세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혹 언제부턴가 우리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관례를 따라 주일이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아무 상관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혹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여러분 각자 각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시 십자가에 나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처럼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이 잃어버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